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해 가리킬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김수열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부족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신념들에게 위로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신 교육자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어 기쁨으로 섬기며 부족함이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귀한 제목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대형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화평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확실한 현실에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각자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는 정책들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거친 세상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해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베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성하게 앞으로 진보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중간에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적으로 퇴보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인 퇴보와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위기의 자리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 회복과 복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5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영적인 퇴보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러한 자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장에 기록된 세겜에서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나타난 최고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위기 속에서 비겁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 사건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과의 했던 어떤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가문이 멸망당할 것 같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극도의 위기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은혜로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다시 복된 자리로 나오라라는 은혜의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는 야곱이 세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할 것 같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주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를 보면 저 그림이 좀 약간 지도가 좀 희미하지만 잘 보시면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북쪽으로 45km 지점에 세겜이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거기서 30km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을 네 군데로 정리를 하면 세겜이 있고 그다음에 베델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면상으로 볼 때는 이 위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베델의 위치상 세겜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저 위가 북쪽이고 이렇게 남쪽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습니다. 800m 정도 고지에 굉장히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장소가 이 800m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고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점점 올라가죠. 약 300m 정도의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이고 방향적인 올라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많이 후퇴해 있으니까 영적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영적으로 올라가라,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회복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그 베델의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베델의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한 자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리,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경험한 그런 자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자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그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났던 자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이런 베델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건 뭡니까? 다시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동안 자신을 더럽혀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게 되죠. 이제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단호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을 영적으로 더럽혀왔던 우상들, 또 그 장식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그저 자신이 묵과했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어떤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할 그런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야곱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온 가족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 우유부단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했는데, 야곱이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가장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다시 가지니까, 그러면서 합당한 요구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 이방 어떤 신이죠. 그것마저도 다 내놓아서 다 나무 밑에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도구와 모든 의복을 제거한 것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죠.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뭐 불상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가시적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불가시적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런 가시적인 우상, 불가시적인 우상들을 모두 다 파묻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은 지금 극단적인 위협에 처해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상처를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겜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완전히 전멸당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어 기적적인 보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 내 위엄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공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뭐냐면 혼란으로 이끌어버리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 공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공포를 주실까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가야 할 곳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위험의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고 혼란에 빠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들과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길 온전히 서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겁니다. 흠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바로 서 있는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다시 그 복을 받았지만 다시 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갔더니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제단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베델은 베델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죠. 그는 이미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아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지만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니 하나님이 엄청난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을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인데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 약속입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단순히 넘어서서 내 자손들 가운데 대대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놀랍죠. 평범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왕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셋째는 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이죠. 내 허리에서 왕들과 많은 국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3대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름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한 번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약속을 평생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훗날에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이건 베델이거든요.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고 평생을 살았다. 너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또 교회가 불순종하면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복의 도구가 되고, 그런 우리와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언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나라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고 교회들이 바로 서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 됐다고 계속해서 느긋하게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복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이런 감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이후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베델의 은혜가 날마다 그렇게 반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후퇴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평생을 붙들고 살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쭉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이 77세 집을 떠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 뭐냐면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77세에 떠났으니 이제 100세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는 아내가 셋, 아들이 12, 딸이 하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축을 대동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이라는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브론이라는 곳, 브엘사바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애가 변함없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쭉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후퇴하거나 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초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시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그 자리,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떨어지거나 또 느슨해지거나 또 후퇴할 때마다 그 자리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자리,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에서 일어나서 다시 베델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축복된 사건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셔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의미 없이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베델의 경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나갈 때 후퇴하거나 방황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권면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폭염 속에서 때로는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또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오후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믿음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옆으로 같이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충만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또 돌아오는 한 주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아름다운 그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